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시는 그 손 들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삼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나왔사오니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감격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름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예수 십자가의 흘림으로써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림 피로써 그대를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지게 하는 능력 그대를.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만난 수요들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를
뜻이 끼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내 뜻이 끼어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배진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예배를 홀로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한빛교회 예배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활생명, 부활신앙으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삶의 예배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초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교만과 아집으로 수시로 죄의 종이 되어 낙심하며 넘어집니다.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하나님을 고대하며 초청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지악의 어둠 속에 방황하며 헤매는 저희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고 구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꿈꾸며 분주한 마음을 새롭게 고쳐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빛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24년 사역 목표로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교회와 온 성도들이 영적 부흥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 예배에 집중하며 4월 집중 사역 목표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 첫째 주에 해피데이 전도 축제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꼭 초청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도하면 된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해보자를 외치며 온 성도들이 전도의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수영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도가 중요한 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입술로 충만케 하사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여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우리 9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4절부터 마지막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 2부 3부 예배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줄 목사님은 우리 지난 화요일 지난 주간 화요일 그리고 또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우리 고신총회 국내 전도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동안 우리 고신 국내 전도위원회가 교회 개척을 주도를 해왔는데 앞으로 3천 교회 운동하겠다 그래서 주도를 해왔는데 그동안 조금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심수영 목사님은 미국 PCA 교단에서 오랫동안 한인 이 개척사역 코디네이터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아틀란타 새 교회에서 개척을 하셔서 22년간 사역하셨고 또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셨고 그리고 PCA 총회에서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미국 국내에 교회 개척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룰까 굉장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화요일 날 원래 개회 예배 시간에 총회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가 개회 예배 설교하러 갔다가 내용들을 가만히 책을 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들이어서 그날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세미나를 마지막 시간까지 다 듣고 왔는데 목사님이 정말 이 개척 사역의 굉장한 전략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좀 초대를 해서 목사님 말씀을 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좀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긴급하게 모시게 됐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전도 why,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어떤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읽은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1960) 1666년도에 런던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사흘 동안 불이 번져 거의 런던시를 불태운 이 화재는 대표적이었던 성 바울 성당도 결국 화재로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 성 바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그 당시 저명한 건축가였던 크리스토퍼 워런 경에게 이 일이 맡겨졌습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건축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인부들이 벽돌 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그가 누군지를 몰랐지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벽돌 쌓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한 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배우고 할 줄 아는 일은 이 일밖에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벽돌공은 대답이 달랐습니다. 저명한 크리스토퍼 워런 경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바울 성전을 짓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이 벽돌 쌓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 명 중에 누가 가장 기쁘고 보람 있게 벽돌 쌓는 일을 할까요?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 명 중에 누가 가장 정성껏 벽돌을 잘 쌓을까요? 당연히 세 번째 사람이죠. 사이먼 시닉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제목으로 Start with Why,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된 것 같아요. Why부터 시작하라.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일을 어떻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왜 그런 일을 하느냐는 것이죠. 이 왜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그리고 확실한 답이 있다면 동기부여와 목적의식이 뚜렷하게 생기는 것이겠죠. 그런 why, 왜에 대한 해답이 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기쁨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게으르거나 핑계를 대지도 않습니다. 전 일이 어렵고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법을 찾아내고 결과물을 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삶과 전도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도의 삶과 전도의 삶을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귀한 목사님과 만나 교제하고 또 이렇게 초대를 받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한빛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도 보고 하니까 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4월 집중 사역을 전도로 삼은 것, 저는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은 사명이다. 이게 얼마나 귀한 비전입니까? 이렇게 전도를 외치고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진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대한 부담과 불편함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불신자들과 관계를 맺지?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제를 나눌 수 있지?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데 어떻게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거부감에 대한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나 그런 말 듣기 싫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거부할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어떤 부담감, 두려움, 혹은 전도를 하다가 내가 대답할 수 없는, 내가 잘 모르는 질문을 했을 때 이 당황감에서 오는 그런 부담. 그러기에 당연히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하고 전도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전략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유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전도에 대한 각오와 열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득불한 일이고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거나 벌을 주시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오죽 복음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으면 전하지 않는 그게 나한테는 화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보고. 영어 번역 가운데 NASB라는 번역은 compulsion, 강한 충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단에서 사용하는 영어 번역본은 ESV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For necessity is laid upon me.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내 마음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이유가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핍박을 받은 이유가 우리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채찍질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예수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 전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한 세대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한다는 것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는데, 때로는 핍박도 받아야 되는데 왜 굳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해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찾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첫째는 이 전도라는 것은 믿는 자의 당연한 열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opportunity, 기회이기 때문이다. 자, 먼저 전도는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당연한 열매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단한 그리고 감동적인 것을 보거나 경험한 것이 있을 때 누구에게나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두 형제가 금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을에 내려가서 몇 가지 이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내려가면서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내려가면 절대로 금광을 발견했다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자. 자기들이 다 차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이제 마을을 나오고 있는데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삽과 곡괭이를 들고 쫓아나오는 거예요. 야, 네가 얘기했냐? 아니요, 형 얘기했어요. 나도 아닌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때 이렇게 대답했대요. By looking at your face. 니네들 얼굴 보니까 노다지를 발견한 것 같다. 얼마나 기뻤으면 말은 안 하지만 입이 찢어지고 얼굴이 환해지는 그의 모습에 야, 뭔가 발견했구나. 나에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고 기쁜 일이 있다면 얼굴 표정에라도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우리 믿는 바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볼 때도 본문에서도 이 바울의 전도의 열정, 사명감, 아니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이런 전도의 열정이 있었던 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고, 다시 우리 표현을 빌자면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간증.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부득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 부득불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가 호모의 오디세이에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나오냐 하면요, 배가 육지를 향해 가는 것처럼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그냥 바다에 계속 떠 있지는 않습니다. 육지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마치 새가 지저귀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봄이 되면 벚꽃이 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내가 만난 예수를 나눌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이번 한국 방문에 제 아내도 함께 했는데요. 제 아내와 저는 각각 중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간, 이제 이런 세대를 이민을 당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아내는 뉴욕에, 저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양쪽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예수 믿게 하려고 미국까지. 제가 미국에서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제 마음에 위기가 왔어요.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었어요. 제 영혼이 공허했단 말입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죠. 모양새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다 새로 배워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왔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자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더욱이 미국 사람은 더욱 아니고, 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나는 어떻게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게 된 계기는 교회팀, 축구팀에서 축구하려고. 어렸을 때의 꿈이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인데 교회 나가서 축구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이 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요 예배도 참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금요 예배 때 정체성의 혼돈 가운데 방황하는 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근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주의 뜻, 이 주님이 누굴까? 이 주님이 누굴까? 그래서 결국 저는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저의 정체성과 저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에 길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대요. 전도를 받아야 할 사람, 전도를 해야 할 사람.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을 소개해야 할 사람.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전해야죠. 4월 전도 기간 동안에 전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 얘기하셔야죠. 두 번째는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전도의 열매지만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영혼이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랑해야죠. 영혼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에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리고 여러 차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신총회 국내 전도위원회의 초대로 지난 화요일은 대구에서, 목, 금 이틀은 부산에서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PCA 미국 장로회 교단의 교회 개척 전략 공개 세미나를 인도한 것이죠. 미국도 보니까 이제는 교세가 이제 감소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성장하는 교단이 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미국 장로회, 저희 교단입니다. 왜 이렇게 여전히 부흥을 할까? 성장을 할까? 여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혼 구원을 위한 교회 개척 전략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고신총회 우리 동역자들에게 뭘 강조했냐면요,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전도나 혹은 교회 개척이 교회 성장이나 교단 성장의 수단이나 방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전도의 목표가 뭡니까? 교회 개척의 목표가 뭡니까?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heart, 심장을 담은 영혼 구령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국의 엔터테이너 가운데 펜 질레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뭐 한국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우리가 이제 차를 사게 되면 자동차 번호판에 있는 거를 그냥 주는 대로 받기도 하지만 돈을 조금 더 내면 자기가 원하는 숫자나 글을 번호판에다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의 번호판에는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Atheist, 무신론자. 자랑스럽게. 한 번 이 사람이 올린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공연이 끝난 후에 한 신사가 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공연이 좋았고 그리고 정말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심이 담긴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이 펜즐레이라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고 하면서 건네주는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펜즐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 사람도 분명히 내가 무신론자인 알 텐데 나에게 성경을 선물로 줘? 그리고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성경에다가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혹시 연락할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저는 그 무신론자 펜즐렛이 막 화를 낼 줄 알았어요. 어떻게 무례하게 나한테 성경을 주느냐. 근데 완전히 반전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자기는 전도하지 않는 종교인들을 존경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안 믿지만 종교인이라면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들이 믿는 바가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면,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면 그 이야기를 안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신앙생활과 목회하면서 전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은 무신론자에게 받았습니다. 맞다. 내가 진리를 믿는다면, 그리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영혼들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뭐 사랑해야죠. 두 번째,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그 사람들이, 그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럼 사랑해야죠. 전도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어떤 때 보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심플하게 관심에서 시작되면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관심. 어제 이제 부산에서 저는 제 아내와 이 창원을 오는데 택시를 타고 왔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버스 타고 이런 게 저한테는 아직 한국 교통편이 복잡해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또 막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부산 해운대에서 택시를 이제 이렇게 미리 섭외를 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1시간이 넘게 오면서 택시 운전사하고 이제 저희들이 아내와 함께 밝게 인사를 드렸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택시 안에서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많은 걸 배웠어요. 이 창원이라는 도시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계획된 도시라는 사실을 택시 안에서 배웠습니다. 제 아내가 상주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근데 몰랐어요, 저 지금 이거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상이 경주와 상주에서 딴 말이다,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여러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됐어요. 그 어르신은 74살의 그 할아버지세요. 30년을 넘게 중소기업에서 종사하시다가 은퇴를 했는데, 놀고 먹느니 운전하는 일이 기쁘고 즐겁대요. 아내를 거의 20년 전에 잃으셨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제 아내가 절을 다녔는데 착한 사람들은 먼저 데려갑더이다. 어떤 서운함에 대한 그러한 감정을 저희들은 느낄 수 있었어요. 인생의 이야기를 하다가 인생이란 종점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나훈아의 노래 가운데 인생 소풍이라는 노래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운전하시면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시더라고요. 불러보세요. 나훈아의 인생 소풍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가사가 이렇더군요. 이복에 어디까지 가는가 나느냐 나도 잘 모른다네. 종점이 어디라고 하던데 가는 대로 가보는 거지.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었던가.
어쩌다가 나선 길인데 바람 불어도 비가 내려도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야. 인생 소풍 다 그런 거 아닌가. 저희 박수 쳐드렸어요. 아니 그분에게 박수 쳤다고요 제가 그냥. 아니 뭐 인생에는 종점이 없고 목적지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우리 목적지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창원이라는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택시는 목적지가 있어도 인생은 목적지를 모르는 게 아닙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인생의 목적지를 아는데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은 석가나 예수님 같으신 분인가 보죠? 제가 예수도 아니고 예수도 될 수 없고 하지만 목적지를 아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안 될까요? 그리고 이제 도착지에 왔습니다. 내리기 전에 제가 선생님 내일 저녁, 오늘 저녁에도 택시 운전하세요 그랬더니 하신대요. 그러면 괜찮으시면 제가 다 일 마치고 일요일 저녁에 이제 부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 택시를 잡아도 갔다가 빈 차로 올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오실 수 있으시면 제가 택시비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했더니 제가 꼭 와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드리면 오시기로 돼 있어요. 그냥 제 마음은 제 아내와 함께 해운대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와 함께 또 인생 이야기하면서 한 마디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관심을 보여주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곁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을까? 여러분의 관심, 그 관심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가족에 대해 묻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관심만 가져도 질문만 드려도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영혼이 귀하니까. 관심을 갖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첫째는 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열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인데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때문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마태복음의 24장에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이건 예언적인 선포죠.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언제 끝이 온다고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게 전파되리니 영어로 it will be예요. 아니 복음이 전파된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Are you in or are you out? 이 일에 내가 동참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구경꾼 관람자가 될 것이냐 이거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멋진 일에 이 감동적인 일에 한번 동참해보지 않겠니?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보고 경험해보지 않겠니?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지상명령이 나오죠. 그렇죠? 지상명령 보면 무슨 약속이 있죠? 보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준 약속이 아니에요. 그 전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야기는 뭐냐면 전도해서 회심케 되는 역사 가운데 믿어 세례를 베풀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책임질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내 능력을 베풀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삶에, 그 전도의 삶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전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순종할 만한 가치 있는 명령 아닙니까? 아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릴 만한, 헌신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삶과 물질을 드립니까? 뭘 위해서? 존 스컬이라는 사람은 미국에 이제 펩시콜라, 코카콜라가 있고 펩시콜라가 있죠. 펩시콜라 회사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경영 전략으로 경쟁사 코카콜라를 능가하는 회사로 만들었어요. 예전의 얘기죠. 한국에 사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펩시콜라 광고를 다 기억을 합니다. 예전에 펩시 챌린지라는 TV 광고였는데요, 이런 광고예요. 사람들에게 눈가리를 하고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를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더 맛있냐고 물어보면 이거 하고 딱 눈가리기를 띄워보면 펩시콜라.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만 광고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광고 마케팅 전략으로 펩시콜라를 거의 코카콜라와 버금가는 회사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 한참 잘 나갈 때, 부사장이었을 때 캘리포니아의 어느 이름도 듣지 못한 사람이 컴퓨터 회사를 자기가 지금 막 만들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 와서 경영을 해 주십시오. 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편하고 잘 나가는데 No, 안 간다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끈질기게. 근데 결국 그가 갑니다. 젊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컴퓨터 회사를 만드는 사람은 스티브 잡스였어요. 애플 회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존 스컬리가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 책이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Pepsi to Apple, A Journey of Adventures, Ideas and the Future. 펩시에서 애플 회사로. journey라면 여정이잖아요. 모험, 아이디어, 그리고 미래. 그 책에서 왜 애플로 가게 된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스티브 잡스가 한 말 때문에 그랬대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당신은 남은 인생을 설탕물 파는 데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이 젊은 그 당시에 스티브 잡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애플 회사로 갔습니다. 이런 멋있잖아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설탕물 파는 일에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같이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살면 도대체 얼마나 잘 삽니까? 다 거기서 거기지.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 한 인생 살다가 가는 건 다 거기서 거긴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인생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걱정하면서 살겠냐? 아니면 세상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원한 영생을 주는 이 일에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느냐? 저는 고등학교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 때마다 부어주시는 능력. 하나님, 저는 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했을 때, 관심을 가졌을 때 돌아오는 그 한 영혼을 볼 때 하나님, 제 마음도 기쁘니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끝으로 이야기로 마치기로 원해요. 제 아내는 뉴욕 사람이에요. 뉴욕 시티. 지금은 두 분이 다 돌아가셨지만은 뉴욕을 저희들이 가족이 방문하게 되면 뉴욕에도 우드사이드라고 한국보다도 더 이 빌딩들이, 아파트들이 다닥다닥 붙여 있어요. 100년, 150년에 전에 지은 아파트들이니까. 저희 장인이 사는 아파트 바로 넓지 않은 골목 건너편 오른쪽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서가 있었어요. 소방서 안에는 뭐가 있죠? 네, 소방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119니 우리는 911이에요. 우리는 9 전화가 오면 이제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조용히 안 나가잖아요.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소방차들이 소방서가 이제 출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후 시간, 저녁 시간이면 괜찮은데,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 아틀란타에도 북부 아주 조용한 도시예요. 그냥 밤 9시만 되면 다들 발 닦고 잡니다. 한국하고 너무 달라요. 그런 조용한 곳에 사는 저희들이 새벽 2시, 3시에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끄러워요. 잠을 못 자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짜증을 많이 냈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제가 생각과 태도가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냐면 9.11이 터졌을 때. 여러분, 세계를 정말 놀라게 한, 미국을 깜짝 그냥 뒤집어 놓은 테러 사건 9/11. 그 맨해튼의 쌍둥이 빌딩을, 아니 어떻게 그 항공기를 하이잭해서, 납치해서 거기에 그냥 비행기를, 그죠?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근데 결국 무너졌지만 이제 막 화염에 휩싸였을 때 그 빌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살고자 어떻게 했어요?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빌딩 안으로 뛰어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뉴욕 소방대원들.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자, 살겠다고 남들은 뛰어나오는데 사람을 살리겠다고 뛰어 들어간 소방대원들. 그래서 그날 뉴욕 소방대원들이 343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할까?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니요. 그들에게는 자기의 프로페셔널리즘, 직업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잡은 목숨을 걸더라도 시민을 구하는 것이다. 투철한 사명감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어찌 나는 소방대원보다도 못한,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도전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사이렌 소리 울리면서 출동할 때마다 이제는 짜증이 나질 않아요.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죠. 저들은 오늘 또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걸고 저렇게 달려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가장 중요한 왜 전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종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세상, 죽어가는, 멸망 다 받아야 하는 이 세상을 뛰어오시지 않으셨어요. 대접받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길을,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 우리를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우리의 몸까지도 드리는 그런 전도의 삶과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그래서 이 전도의 삶을,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창원 한빛교회가 하나님, 이 도시의 영혼들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열매를 맺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98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하여 드리오니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살아온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저들의 직장, 격려하는 기업들 위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100배의 결실들이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오며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들로 귀히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몸이 연약한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함들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 믿음의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들이 연약한 육체의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함들이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위하여 복음 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림을 받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4장 30, 31절 말씀대로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달라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여 저희들이 기도하고 구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모인 곳이 진동하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 말씀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우리 주보 광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광고는 오늘 모입니다. 1번 광고가 있는데 우리 경남 우리 노회 회기 200회입니다. 1916년도에 우리 경상노회에서 우리 경남노회로 분리돼서 나와서 우리가 회기가 200회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노회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반에 가음정교회에서 우리 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렇게 해서 오늘 노회에서 결정한 우리가 연합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빛교회는 몇 명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최소 150명 이상 갑니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가시면 뭐 최소 150명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2시에 교회 차량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가셨다가 우리 함께 오시면 좋겠고요. 보통 보면 이제 연합 예배가 있으면 잘 안 오세요.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교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노회가 함께 연합하기로 결정하고 한 또 귀한 예배니까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2시 반에 시작하면 4시 전에는 반드시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여러분 오늘 주보 받으실 때의 주보 속에 고신대학교를 위한 특별 헌금 그렇게 있습니다. 고신대학이 원래 입학이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입학 충원율은 거의 한 95, 6% 정도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들 중에서 뒤지지 않은 그런 어떤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서 전국 교회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작했어야 되는데 2월달 부흥회 뭐 등등 이제 사역들이 밀리다 보니까 이번 주에 그렇게 이제 하고 봉투를 나누고 다음 주일에 여러분 헌금하게 되는데 기도하시면서 또 정성껏 헌금해 주시면 또 혹 좀 뭐 적으면 우리 교회에서 더 보태서 우리가 교회가 할 만큼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세 번째 광고는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2024년 우리 전도 축제 광고. 2024년 해피데이 전도 축제가 일시 2024년 6월 2일 첫째 주일입니다. 2부 3부 예배 시간에 이번에 초청 강사는 김상식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샌드 아트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선교 후원교회 협의회 제가 가서 세미나를 중에 이분이 오셔서 샌드 아트를 하신데 너무 TV 출연도 많이 하셨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번에 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 위해서 꼭 우리가 좀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실천상의 2가지입니다. 그 2가지는 한 주일에 2명 이상 전도하기. 그래서 지금도 보면 주중에도 교회 나오셔서 전도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이고, 지난 주일에는 설교 마치고 지난주에도 복음 메시지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일에는
오후 이 2시에서 3시 사이에 우리 전도지하고 티슈하고 한 600개 정도가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아마 우리 공원에 가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첫 번째는 관심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볼 거냐 관심인데,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꼭 그분들 뭐 여기에 데리고 와야 된다는 강박관념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 1차적인 사명이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한 주에 내가 2명 이상은 전도하리라,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면 또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결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실천 사항은 초청주일에 1명 이상씩은 꼭 우리가 초대해서 우리가 복음 듣게 하자. 요게 이제 2가지 실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4월, 5월 2달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도록 우리가 체질화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번 초청주일에는 내가 1명은 꼭 내가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한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고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꼭 이번 초청주일에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도 그냥 홀로 오시는 분이 없이 모두가 다 한 분씩은 꼭 모시고 오셔서 복음을 듣도록 하는 자리에 여러분 꼭 초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오셔서 이제 화요일 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시는데, 우리 PCA 교단이 정말 우리 고신총회와 유사한 면들이 많아서 앞으로 좋은 관계가 이제 좀 이루어지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개척에 관한 전략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 광고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구호 한번 하고, 찬양팀 나오세요. 전도 구호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제가 거저 반은 이라면 여러분들이 귀하는 내 전할수록 깊어지네. 우리 함께 전도하자 할 때는 전도하자 3번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복음 전도는 사명입니다를 우리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해되셨나요? 구호 준비라면 야 하고 손을 드립니다. 시작. 구호 준비. 거저 받은 전할수록 우리 함께 전도하자. 복음 전도는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우리 하나님께 한번. 우리 마지막 표에 찬양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사모하기에 전도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